바벨론. 오늘 이제 본문에만 음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녀에 대한 정체를, 그리고 이 음녀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오늘 17장에서 얘기하고요. 이제 18장을 이제 다음 주에 볼 18장을 보면 그 음녀, 즉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서도 음녀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걸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 을 이루었던 그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은 로마하고 같이 일치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또는 로마는 오늘날 세상의 중심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특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은 이 음녀가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오늘 17장은 이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제 이제 모니터에 보면요, 제 모니터에 그 배경 화면들 이런 거 지정하지 않습니까? 뭐 예쁜 뭐 자연 환경 이런 건데, 뭐 이상하게 제 그 모니터 화면에는 그 제가 뭘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이 아름다운 사진들이 일정하게 이게 그 자동적으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주 산속에 있는 아주 그 자연 풍경으로 어디만 어제 그 이틀 전부터 이 맨하탄 이 사진을 찍은 게 이 멋진 사진이 제 그 모니터 화면으로 그 자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제공하는데 그 사진 정말 잘 찍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 방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맨하탄이요, 황금빛 저녁 노을을 받아서 맨하탄이 그 고층 빌딩 마천루가 쫙 보입니다. 정말 제가 본 맨하탄 사진 가운데서는 제일 잘 찍었다. 뭐 제가 사진을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제 감성에는 너무 멋진 거예요. 완전히 석양도 아니고 석양이 지려고 하는 그 노란빛 있지 않습니까? 붉은빛도 아니고 노란빛이 이 맨하탄을 쫙 비치는데요. 정말 이뻐요. 이쁘기도 하고 웅장해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참 멋있다. 야, 내가 맨하탄에 살고 있지만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 맨하탄이 이런 멋진 도시구나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로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이 악하다 그런 어떤 일방적으로 세상을 매도한다기보다 그 화려한 사진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그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콜로세움이나 그 로마가 만드는 건축물, 지금도 뭐 이탈리아 로마 가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그 뭡니까, 그 뭐랄까 말할까, 어떤 그 당시만 해도 첨단 문명 문화, 거기에 반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야, 나도 저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저들의 멤버가 되고 싶고, 저 가운데서 나도 큰 어떤 뭐랄까, 뭔가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됩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어떤 삶의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런 세상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걸 오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세상을 로마 제국이라 말하고, 이것이 이 비밀로 나오는데, 이 비밀을 무엇을 하고 대치시키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대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의 속성, 그런 통치 시스템, 그런 법률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가장 성공을 시킨 제국이 로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뭐 모든 게 다 로마로부터 다 시작되는. 이제 오늘 17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바로 그 바벨론이다, 비밀을 말한다, 바벨론이다라고. 누구든지 바벨론 그러면 로마라는 거 알겠죠. 우리한테 한반도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다 아는 것처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자, 7 대접 7 천사는 앞에 16장에 나왔던 그 심판을 했던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위에 큰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녀라고 말하니까 딱 봐서 야, 저 음탕기가 있고 아마 얼굴에 막 사악기가 있고 눈이 막 삐쭉 날카롭고 그런 모습의 음녀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영화나 만화를 볼 때 누가 봐서 이제 시청자들 또는 애독자들을 위하여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나쁜 사람이구나 어떤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이지,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음녀나 사탄은요 우리가 혹하고 빠질 만하도록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딱 봐서 뿔이 있고 입에 피가 흐르고 그 눈을 보니까 막 독사처럼 날카롭고,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 우리의 적이구나, 악한 사람의 이미지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은 사탄은, 음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내 마음이 혹할 정도로 미혹될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모습이 4절에 나타나는데 요거 이제 2절 3절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게 쉽게 이해되는 거죠. 큰 음녀가 나타났고 땅의 임금들, 그냥 어떤 신하들조차 백성들에게 땅의 임금들, 가장 권력자들, 가장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음녀와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음행을 비유로 말하는 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이 음녀와 땅의 임금들이 한 패가 되었다. 서로 취하고 서로 즐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음녀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비밀이 나오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간음 이런 것도 의미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 외에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세속과 음행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이제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이 그리고 땅의 백성들조차도 음녀와 서로 음행에 취해 버렸다. 여러분, 자, 술 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그렇죠. 취해 보신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안 취했다라고 말해요. 술 취한 사람이 내가 많이 취해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안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취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와 함께 음행에 취했던 땅의 임금들과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가 이 음녀와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속적인 삶을 살 때 그걸 옆에서 볼 때는 우리 홍길동 집사님이 저렇게 너무 요즘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좀 얘기했습니다. 홍 집사님 옛날에 난 건 요즘 왜 그렇게 주일도 좀 자꾸 빠지고 말투도 자꾸 세상 얘기하고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으로 그 얘기 딱 하면요, 홍길동 집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뭐 세상적인 사람이요? 나 아직 여전히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여전히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내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취한 걸 모르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렇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요즘 좀 한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많이 간 것 같네요. 저 진짜 사랑으로 절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덜 취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했다는 것은 마비가 되어서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 왼손에 그 마비되는 이 주사를 놨다, 마취 주사를 놨다 합시다. 그럼 내 왼손이 마취가 되었으니까 뭐 짝대기 가지고 왼손 쿡쿡 찔러도 감각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못 느껴져. 그게 마취가 되었으니까 못 느껴요. 그런데 마취가 좀 풀렸다 칩시다. 그럼 짝대기로 쿡 찌르면 마취가 풀렸으니까 느낍니다. 이게 완전히 마취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안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땅의 백성과 임금들이 음녀하고 음행에 다 취해 버렸습니다. 다 세속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좋으니까
자,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온 백성과 왕이 세상과 음행에 다 취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자 보십시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세상에 다 취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한테 아무리 올바른 소리라고 진리를 소리해도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심이 묻어졌기 때문에. 자, 이때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자, 그런데 그때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속 우리가 성령의 이 계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는 감동을 받지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궁극적으로는 감동을 받고 우리가 성령에 굴복하지만은 그 과정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무지하거나 탐욕으로 뭉쳐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는요, 어떨 때는 그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깨어질 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힘들기도 한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딱 들어오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뭔가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취해 있을 때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이제 세상만 아니고 다른 걸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트릴 때 그것이 너무 편하게 깨트려지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끼어질 때 괴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보통 그랬으면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막 마음이 깨어지고 이럴 때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마음 양심의 질책을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탐욕스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죠. 발악을 하는 거죠. 어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마음이 그 앞에서 녹여지고 깨어지는 거죠. 그때 최종적으로 감동을 받게 될 때 이제 거기에서 진짜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렸다, 마음이 열려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17장 3절에서 바로 내가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환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이 붉은빛 짐승은 이제 뒤에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모습이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보니까 막 글을 써놨는데 이 모든 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 자, 우리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가 7머리였고요, 10뿔이 있었고요, 그 10뿔에 각 멜류관이 10멜류관이 있었고 그 이마에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글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도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뭐 멜류관이 있다 이 말은 지금 없지만 10뿔의 멜류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7머리와 10뿔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동일한 모습이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마에 머리에 신성 모독한,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온몸에,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들이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상징하는 게 보이죠?
온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글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툭 건드리면은 이 사람의 입과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그리고 또 세상 사람 가운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툭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온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들이 쓰여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7무리와 10뿌리에서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짐승을 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7무리와 10뿔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음녀는 큰 바빌론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니까 로마 제국, 이렇게 상징화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또 중간에 가면 이 둘이, 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사실 뭐 이렇게 또 겹쳐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걸 정확히 분리해서 뭐냐, 그거보다 이 음녀와 붉은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에서 한참 권력을 쥐고 있건 전형적인 세상의 권력자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4절,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죠, 그죠? 우리 뭐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귀걸이, 목걸이만 딱 해도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팥지가 아니고 팔찌라고 말하죠. 팔찌하고 이 반지만 뭐 다이아로 해도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온몸 전체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쫙 꾸면서 화려하죠. 그리고 그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와서 금잔을 가지고 와서 한 잔 하실래요? 딱 그러면요, 안 넘어갈 남자들이 없을 거예요. 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이 음녀라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혹하는,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딱 끌리는, 마치 낚시꾼이 미끼 가지고 물고기를 탁 낚듯이 그렇게 탁 꺾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음녀의 모습이고 사탄이 광명한 전세로 가장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드레스 코드가, 이 외양이요, 그 당시 전형적인 고급 창기의 모습이래요. 이게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고급 창기들이 그 옷을 이렇게 입고 몸에 보석 같은 거를 치장하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면요, 이게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이게 고급 매춘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음녀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4절에서 이 한 음녀를 표시하는데 내면적인 모습은 전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실하거나 신실하거나 그의 그 마음에 충성스럽거나 이런 내면적인 모습은 일천급 없습니다. 외양적으로 화려합니다. 유혹적이죠. 대단히 세련됐습니다. 이게 음녀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대단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 모니터에 보니까 이 맨하탄을 보는데 대단히 세련돼서, 이 맨하탄이 이 사진을 이래 찍으니까 정말로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고,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 또 이 그 모니터 배경항을 또 바꿔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앞으로 세상은 더 이런 세련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건축 기술이 더 발전할 거고요. 뭐 첨단 기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보여주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계시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지만 그 뒤에는 바로 이런 음녀가 턱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4절 다시 볼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을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온갖 것들, 비방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것이고 뭐 권력 투쟁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거다. 금잔은. 자, 이걸 이제 마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 마시면은 다 세상적인 사람 되는 거죠. 비방하고 탐욕 가지고 게으르고 권력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금잔, 겉은 금잔인데 그 속에는 온갖 추한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그의 이마에, 이 음녀의 이마에,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누구? 이 음녀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것은 비밀이라 해놓고 그 이름을 밝혀줘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 그냥 바벨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로마를 상징화한 거다라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새끼, 그러니까 새끼 음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한 것들이 많고 이 음녀는 그 모든 것들의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이제 제일 사탄이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워낙 피가 흥건히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피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피에 취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술에 취했다는 것은 자기가 마셔야 될 알코올의 양보다 더 많이 마실 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많이 피를 흘려서 뭐 피를 마시게 된 경우, 뭐 마셨다기보다는 피에 취하게 된 그만큼 많이 핍박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다시 볼게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그런 큰 음녀를 보고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성도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흘리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니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과 황제들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이제 아주 이게 요한계시록의 스타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몇 명이 있었고 7명인지 10명인지 아주 복잡하게 이 주석가들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게 진짜 7머리인지 7머리인지 10뿔인지 그거는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7머리와 10뿔들이 뒤섞이면서 같이 돌아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과 그 황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요거는 9절은 거의 정확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7머리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이것은 로마 그러면요. 로마는 그 당시 로마는 7개의 언덕으로 로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에 관련된 책 약간만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7 언덕이 로마라는 상. 그런데 이게 7머리다. 이게 전형적인 로마라는 겁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7산. 이제 여기서 황제하고 로마 제국과 같이 막 오버랩 겹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0절 또 7왕이라. 그러니까 7머리가 7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7왕이라고도 말해요. 왕도 되고 산도 되고 그러니까 나라도 되고 왕도 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겹치게 되는 굉장히 이게 2중 3중으로 겹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딱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복잡하게 설명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다고요? 네로는 죽었다가 그 네로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죠? 자살해도 근데 이 자살도 자기 한계에서 압력에 밀려서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네로 환생설 또는 네로 부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실제로 네로가 환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했던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죽었다가 저 동쪽으로 갔다가 동쪽에 파르티아 군사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다시 복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 소문과 같이 맥락이 많이 연결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보니까 6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 어디 부었습니까? 6째 천사는 이 대접을 어디 부었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부으니까 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강이 말라버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가 훨씬 쉬웠죠. 유브라데 강 때문에 못 건너왔는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동쪽의 군사들이 와 쳐들어올 수 있는 그 동쪽의 왕들, 동방의 왕들의 길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 심판했다. 그런 전쟁의 심판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그때 이제 동방에서 군사들을 끌고 온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네로였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었으나 나중에 다시 올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네로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어쨌든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던 큰 무리로 보면은 이 세상과 세속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2절.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이 17장 12절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회 갈 때 특히 종말에 관한 부흥회 갈 때요. 그때가 이제 유럽 연합 EU가 막 형성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시대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풍조가 있어서 이 10뿔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그때 부흥회 다니신 분? 이 10뿔이 EU 유럽연합 10개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주 그렇게 말하니까요 되게 신기해 보였고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 EU가 27개 나라예요. 그리고 EU가 처음 시작될 때도 12개 나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EU 유럽연합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의 별이 12개예요. 그런데 이 12개가 원래 12개 나라로 시작해서 12개가 아니고 유럽 쪽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하고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럽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 국기를 보면 유럽연합 보면 파란색에 흰 별 12개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12개 국가가 되었고 뭐 27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 EU가 처음 될 때 12개 국가였는데 이 요한계시록 보고 10뿔을 이제 해석했던 사람들이 다 동일시하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약간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요. 제가 들었던 얘기하면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막 이 성경에 비밀이 있구나 막 해서 저도 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만 있으면은 유럽 연합의 12개 나라가 2개가 탈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나라가 되고 이 10나라가 여기는 10뿔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코드로 자꾸 해석하는 그런 게 그 시대와 이 시대와 시기와 정확히 1대1로 대칭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특정한 10왕을 얘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이런 왕들이 음료와 함께 결탁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 좀 있으면 나오죠. 어린 양의 짐승과 싸우려고 하고 성도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이 10뿔이 지금의 10뿔이 어디지? 막 유럽 연합인지 아니면 그때 그래서 흔히 제가 들었던 아주 몇몇의 사람들은 유럽 연합이 아니고 중남미의 10개 나라가 합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약간 나왔다가 흩어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시대의 어떤 현상하고 일대일로 매칭시키려는 것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로마의 어떤 왕들은 많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잠시 동안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 동안. 이 열왕들이 다 잠시 동안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녀와 이 세상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에게 권세와 권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 이적도 좀 행할 수 있고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자, 이런 경향들이 있죠.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 이제 그들은 다 뭐 열왕도 되고 일곱 머리도 되고 음녀도 되고, 음녀가 다 붉은 짐승도 되고, 하여튼 모든 악한 세력들 전부 다가 14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와, 여러분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뭐가 우습습니까? 어린 양 한 마리하고 싸운다니까요. 이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고 온 그 밑에 온 땅의 왕들을 자기 밑에 다 끌어들였고, 그 위에 큰 음녀가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그냥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권력을 가진 이 음녀와 이 짐승이 고작 싸우는 게 어린 양 한 마리라니까요. 고작 싸우는 게 어린 양.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습니까? 어린 양 한 마리 있고, 어린 양 한 마리가 여기 있다면 이 반대편에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권세와 무기들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이 어린 양 한 마리와 싸우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요한계시록은 힘이 세고 권력을 쥐고 모든 왕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처럼 가장 연약함 가운데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진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진다. 왜? 연약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무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하고 싸우는데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어린 양 한 분이 세상의 모든 군사들과 왕들과 음녀와 짐승을 다 이길 것이다. 이분이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떤 강한 권세가 와도, 강한 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세상이 어떤 권세가 있어도 결국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확신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이다. 다시 볼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라.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니까 어린 양이 더불어 이기니까 우리도 덩달아 이기는 겁니다. 그죠? 또 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되라. 자, 그래서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 18절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음녀와 붉은 짐승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열불은 열왕이었죠. 짐승은 붉은빛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음녀는 바벨론이었죠. 어쨌거나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열불, 짐승, 음녀가 열불과 짐승의 결탁에서 음녀하고 싸우는 겁니다. 음녀는 뭡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망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보십시오.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열불과 음녀와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을 다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열불과 짐승과 음녀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데 그 배후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심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각자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열불도 하고 싶은 대로, 짐승도 음료도 하고 싶은 대로 자기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그렇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요 어떤 건강한 공동체도 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음료와 짐승과 열불도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각자 하고 싶은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버려서 금방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그걸 찾아서 그 뜻에 우리들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망하는 주자 11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성취되기까지 하시고, 결국 이 심판자는 배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는 심판은 뭐 음녀가 아무리 그래도 최종 심판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권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으로 그 심판대를 우리는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이깁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큰 승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아버지 큰 힘, 큰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의 말씀의 그 뜻에 일치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건강 가운데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한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낙담과 잘못된 심령을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 일터 위에 또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